12월 11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게 됨을 감사하며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심에 감사함을 함께 동일하게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길잡이가 되고 또 내 삶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주시는 말씀 기대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욥기 말씀을 통해 고난의 유익이 무엇이고 고난을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떤 것이며 그 고난을 바라보는 제3자의 지체의 입장에서 고난당하는 지체를 어떻게 위로 격려해야 하는지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하루 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3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후는 11절부터 뭔가 단단히 작정한 심정으로 그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오랜 시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그리고 욥, 이 친구들의 대화 속에 엘리후는 청자로 존재했던 것 같고 이 이야기를 곰곰이 있다가 내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 이제는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이 친구들의 대화 속에 엘리후가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볼 때 기독교 상담학의 욥기 말씀이 참 중심이 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엘리후의 욥을 향한 권면이 사실 정석과 가까운 표현이라 입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엘리후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하는 행동과 권면과 자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좀 기대하며 묵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어떤 뉘앙스일까요? 사실 성경의학자들은 진상이라는 단어가 오역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상이라기보다는 지혜로 번역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지 당신들은 알게 되었으나. 여기에서의 지혜는 뭘까요? 혹시 지난 우리가 욥기의 말씀들을 배웠던 걸 되짚어 볼까요? 전통, 규례, 규범 혹은 사필 규정과 같은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다. 혹은 전통과 규례에 의해서 욥이 그걸 어겼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다. 이런 차원으로 욥의 세 친구들이 권면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체벌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욥 너는 당장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이렇게 말해왔던 것이죠. 엘리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그런 당신들의 이야기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설사 그것이 전통이고 규례고 딱딱한 율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사람의 죄를 거론하거나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건 절대 불가한 거다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치거나 사람을 징계하시기 위해 그렇게 준비태세 갖추시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은요, 사랑과 인내가 무궁하시고 영원하셔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추한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작정하는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보면 엘리후가 마치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느끼십니까? 엘리후는 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욥에게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런 상담자 혹은 친구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적절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신앙생활하며 누군가를 권면하고 복음으로 초청하는 초청자가 되실 때, 그러니까 목장의 목자나 소그룹의 리더나 교사가 되실 때에 늘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을 듣지 않고 예수를 잘 믿지 않고 고난 속에 의기소침한 성도들에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 돼, 절대로 아주 고차원적의 기준을 지켜서 너 하나님 붙들어야 돼, 예배 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당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해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어, 예배 안 가려고요. 그럴 수 있어.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려고요. 그래, 네 삶이 중요하니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야. 절대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돼. 주중에 그리스도인답게 그 삶을 살아내야 돼. 강력하고 강직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그 선포를 그 지체에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이런 질문을 교육자로서 많이 받지만 사실 저는 편하게 이것이 저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오늘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본분대로 내가 이제 대답할 거야. 그 본분이라 하면 내가 마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할 거야. 어쩌면 우리가 이 엘리후의 한마디 한마디를 다 분석할 수 없지만은 이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정답을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을 이야기할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해야 할 거고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가 되어줘 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후는 욥에게, 고난을 당한 욥에게 신앙의 아주 일반적이고 표본되는 권면을 할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엘리후의 말이 합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가 아첨하는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말을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를 소개할 때 엘리후의 말을 소개할 때 놓치고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아직 사랑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엘리후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욥을 설득하고 욥을 위로했다면 어쩌면 무언가 강직하고 대단한 말을 하기 위해 나 지금까지 오래 기다렸어. 내가 이제 이야기할 거야. 내 말을 들어봐. 욥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 라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주고 혹은 그 지체가 지금 즉시 변하지 않을지라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신앙의 모습이 엘리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엘리후와 같은 위치에 늘 놓여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떤 역할로 누구의 역할 모범을 닮아서 그 지체와 신앙의 동반자들을 위로, 격려, 권면해야 할까요? 우리에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고 죄로 물든 우리의 존재성을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고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권면의 초점은 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으로 자기의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누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희생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영혼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후에게 없었던 이 사랑의 모습, 엘리후가 결여되어 있었던 이 사랑의 흔적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스티그마는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은 사람을 살리는 흔적이고 그 흔적은 예수를 소개하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흔적은 하나님께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흔적이 됩니다. 끝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으로 누구를 구출하고 지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동역자, 조력자의 심정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까? 이 하루 그거 고민하시다가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사랑으로 지체를 살리려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말씀으로 지체를 이끌려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이 은혜 경험하시고 이 영적인 고민으로 하루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지, 그래서 그 흔적으로 성도를 격려하고 지체를 예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늘 고민하며 늘 갈등하고 늘 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욥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내가 영적인 엘리후의 자세가 되어 지체를 격려하고 고난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까? 주여, 예수의 흔적 잊지 않게 하시고 목숨을 다해 생명을 살리신 예수의 모범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리하며 우리 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성도를 격려하고 내 지체를 위로하는 건 예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과 희생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면이 정죄나 판단이 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가고자 하는 공동체의 의식이 필요한 거죠. 이 은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